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주인, 나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홍수 심판을 받고 번성한 인류가 바벨탑을 쌓아 범죄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를 죄짓게 하는 모든 상황을 분별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창세기 8장부터 11장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첫째, 하나님이 노아와 가족들을 기억하시고 홍수를 멈추게 하셨습니다. 둘째, 하나님이 노아와 무지개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셋째, 사람들이 흩어짐을 면하려 바벨탑을 쌓았는데 하나님은 온 인류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온 땅의 사람들을 흩으셨습니다. 이제부터 성경은 노아의 아들 셈의 후손 중 에벨의 후손인 히브리인의 역사를 중심으로 기록됩니다. 8장, 하나님은 홍수 후에 노아와 함께 방주에 들어갔던 모든 생명체들을 기억하시고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어 물을 줄이셨습니다. 히브리 원문상 기억하다인 자카르라는 말은 표시하다, 새기다라는 뜻으로 이는 잊고 있었던 것을 어느 날 갑자기 생각해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깊이 각인시켜 놓고 항상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노아는 물 밖으로 땅이 드러났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까마귀와 비둘기를 방주 밖으로 내놓았습니다. 까마귀는 습성상 시체의 썩은 고기를 먹을 수 있고 젖은 땅에도 앉는 새였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반면 비둘기가 방주로 돌아온 것은 그 새는 마른 곳에만 앉고 썩은 고기를 먹지 않기 때문입니다. 감람나무는 저지대 식물인데 비둘기가 감람나무에서 새로 자란 푸른 잎사귀를 뜯어온 것은 이제 땅에 식물이 살 수 있을 정도로 물이 확연히 줄어들었다는 의미입니다. 특별히 감람나무 잎사귀는 하나님의 심판의 기간이 지나고 평화의 때가 도래했음을 알려주는 새 언약의 증거입니다. 노아가 방주 속에서 머물렀던 기간을 계산해 봅니다. 한 달에 30일로 계산해 본다면 홍수의 시작은 노아 나이 600세 되던 해의 2월 17일이었고 홍수가 완전히 끝나고 노아가 가족 및 동물들과 함께 방주 바깥으로 나와 땅을 밟을 때는 그의 나이 601세 2월 27일이었습니다. 이처럼 홍수 전체 기간은 1년 10일로 370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홍수 7일 전에 방주 속에 들어갔으므로 노아가 방주 속에 머문 기간은 총 377일이 됩니다. 노아는 방주 밖으로 나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제물의 향기를 받으시고 다시는 사람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 않으시고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마음에 이르신 결심의 의미는 대홍수 이전에는 심판의 원인이 되었던 사람의 본성적인 악함이 이제는 은혜를 베풀게 되는 긍휼의 조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반복되었습니다. 춥고 더우니 살아가기 어려운 환경이 되었습니다. 9장,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명하십니다. 노아는 아담에 이어 인류의 제2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동물들로 하여금 사람을 두려워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한 동물을 사람들의 먹을거리로 주셨으니 사람들은 이때부터 육식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을 죽인 자는 그도 역시 처형을 시키라 했습니다. 그 생명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공격하여 파괴시키는 악행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후손인 모든 인류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는데 그 증거는 무지개이며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무지개는 빛과 물과 공기의 절묘한 조화로 형성되는 자연현상입니다. 하나님 무지개를 취해 약속의 증표로 삼았고 이후로 사람들은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물 이외에 다른 수단으로 사람들을 심판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후일의 베드로는 불로 심판하실 가능성에 대해 말했습니다.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으로부터 온 땅에 사람들이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셈의 후손들을 셈족이라고 불리우는데 히브리, 아수르, 페르시아 족속을 형성했습니다. 함족인 함의 후손들은 가나안, 이집트, 아프리카 지역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야벳족인 야벳 후손들은 유럽의 대부분 지역과 소아시아 지역에 정착했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지어 포도주를 만들어 마시고 취하여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고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이 사실을 두 형제에게 알렸습니다. 이 일로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들의 종이 될 것이라 했습니다. 이에 대한 해석은 함이 벌거벗은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주지 않고 비웃고 악의적으로 즐겼다고 봅니다. 또한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본다는 것을 동성애적으로 보았다는 의미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노아가 손주인 가나안에게 저주를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 가나안도 이번 일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함의 미래는 가나안의 미래에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함은 가나안과 더불어 복합적으로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노아의 저주와 축복은 실제적인 효력을 발휘했습니다. 노아는 홍수 이후에도 350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의 나이 950세가 되어 죽었습니다. 노아는 아브라함과 58년 동안 같은 시대에 살았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은 야곱과 50년을 동시대에 살았습니다. 따라서 홍수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이나 야곱도 실제 경험을 한 노아와 셈으로부터 들었을 것입니다. 10장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입니다. 구스가 리므롯을 낳았는데 그는 세상의 첫 용사입니다. 리므롯은 고대 바벨론의 창건자이며 니느웨 성읍을 건축한 사람입니다. 그는 최초의 대제국을 만들었고 강력한 호전성을 지닌 폭군으로 하나님께 도전하여 바벨탑 건설을 계획하고 주동한 인물입니다. 니므롯이 세운 니느웨는 주전 700년경 아시리아의 수도가 되었습니다. 후일 선지자 요나는 그곳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으며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해서 심판을 면했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대략 1세기 이후에 니느웨는 크게 타락했고 나흠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고 야벳의 형입니다. 셈의 후손들은 북부 셈족과 남부 셈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북부 셈족은 아시리아인, 아람인, 이스라엘인 등이고 남부 셈족은 아랍인입니다. 셈족은 오늘날 황인종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셈의 아들이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인데 그의 4대손인 에벨 온 자손으로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에벨이라는 인물이 중요하다는 이유일 것입니다. 에벨이 히브리인의 시작이며 그는 벨렉과 욕단을 낳았습니다. 욕단과 그의 아들들은 메사로부터 스발로 가는 동쪽 산악지대에 살게 되었습니다. 이들 모두는 노아의 자손들이고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백성들이 나뉘었습니다. 11장 여기에는 바벨탑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으니 서로 의사소통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동방으로 이동하다가 신할 평지에서 만나 벽돌을 만들어 돌을 대신했습니다. 또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여 견고한 성읍과 탑을 건설할 목적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탑을 만들어 하늘에 닿게 하여 자신들의 이름을 내게 하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이니 하나님은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을 온 지면으로 흩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온 지면에 흩으시니 그들이 도시 건설을 멈췄습니다. 그곳 이름을 바벨이라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의 상징이 됩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는 바벨론 성과 바벨론 나라가 번성하고 있습니다. 인본주의 학자들과 교육자들은 바벨론 학문을 발전시키고 사람이 온 세상의 주인이고 지배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셈의 족보는 앞에서 소개되었지만 여기서 다시 소개되고 있는 것은 그로부터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선민의 흐름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고대 족장들의 긴 수명과 비교해 볼 때 급격한 수명 단축은 대홍수 사건으로 말미암은 급격한 지구 환경의 변동과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 형성된 습관의 변동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모두 알 수는 없지만 인간의 내외적인 급격한 변화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의 출생 연대는 대략 주전 2166년경으로 추정합니다. 하나님은 바벨탑 사건 이후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준비하셨습니다. 이어서 아브라함이 어느 족보 계열인지 정리해 줍니다. 아브라함이 셈의 후손인데 셈계에서 에벨이 태어나고 에벨의 아들 벨렉의 후손 중에서 데라가 태어나고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습니다. 데라의 족보는 셈 족보의 결론임과 동시에 아브라함 역사의 서론입니다. 데라의 족보는 인류사로부터 선민사로 넘어가는 가교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래 데라는 우상을 섬기는 이교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라가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가족들과 함께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났습니다. 그가 고향을 등지고 아브라함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떠난 것은 분명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아들 아브라함에게서 깊은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봅니다. 아브라함은 사레와 결혼했지만 사레는 임신하지 못하여 자식이 없었습니다. 데라는 하란의 자리를 잡고 살다가 205세에 죽었습니다.